오늘잖아요. 오늘 제가 5시 예배가 아마 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입니다. 세 가지 원한을 푸는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절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집합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우리한 집합만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들어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구짓건을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가로되 선한 스승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렵든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기에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일러되 오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시였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예처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무릎을 꿇었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쉽고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듣는 심령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영적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함을 방해하고 깨달음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열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완악함을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느냐? 본문을 보시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무슨 원한을 우리가 어떤 원수로부터 풀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한 분이 읽으시겠어요? 크게 16절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또 다음 분 계속해서 2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현세에서 이 목숨은 삶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내세의 삶을 잃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고 누구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내세의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내세의 목숨, 라이프, 삶을 잃지 않고 찾으리라. 그래서 주님 따라 천국 가려면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맡긴 사명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가 여기서 전에 그 준비된 전한 말씀 작년에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즉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 faith 이게 충성이 충성 믿음에 그 사전 찾아보면 다 나와요. 네? 이 믿음 이 faith라는 것은 충성.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생각하는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 왜? 하나님이 심판자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세요. 왜?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자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권자에게 충성해야 돼요.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니까 또 마땅히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권이 없으시다면 저도 여러분에게 뭐 충성하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심판권이 없으시면 근데 마지막에 나같이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을 해야 우리가 선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으로 내가 쫓김을 당한다는 거죠. 염소와 양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그냥 생각이 탁 멎어버렸네. 성도님들 생각하느라고 말씀 전하다가 자 그래서 충성을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을 하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구하면 하나님 절대 깨닫게 해줘요. 자기 사명을 구하면 깨닫게 해줘요. 아니 주인이 뭐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느 주인이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사명을 구하면 깨닫게 해줘요. 어디 10년, 20년 걸리더라도 끝까지 사명. 왜냐면 일생에 걸친 사명이니까 10년을 기회도 확신이 없으면 20년을 구하고 결국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또 깨달아주세요. 그 사명 안에서 충성해야지 사명을 벗어나서 충성하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충성을 하는 사람이 가장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영원한 한을 맺힌 사람.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이름을 날린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한은 얼마나 크겠어요. 영원한 한인데. 그러니까 그런 한을 영원토록 그 고통 속에 살지 않으려면 내 사명, 내 십자가 뭔가를 우리가 구하고 그 사명 안에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난해 했던 거 좀 반복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아마 5시에 설교니까 아마 7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수업 했을까요? 그래서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안 가지면 순간 다 잊어버려요. 긴장해가지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을 하려면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충성해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사랑으로 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에서 신약 성경에서 제시한 소망은 내세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현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거나 훼손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영국의 북한한 목사님이 50년을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부흥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부흥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질 않고 홀드하고 계시대요. 왜냐하면 부흥의 바람이 불면 성도님들은 축복을 맛보는데 취해 있대요. 축복, 이 blessing, 구원의 시대인데 이 축복을 맛보는데 그리고 나중에 마우다운 충성 안 한대요. 왜? 축복 맛보다 보면 축복이 막 쏟아지지요? 그 축복이 많이 쌓이는데 바우다운 하라는 건 그 축복을 하나님 자원에 온전히 쓰라는 거예요. 쓰겠어요? 이 축복 때문에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축복을 다 내놓으려니 이 부자가는 온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게 지금 나를 따라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쓴
거의 대부분의 종님들은 테이크 크레딧을 한대요. 도구로만 쓰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테이크 크레딧, 시크 아너하고 그 다음에 맨스 핑거프린트를 하나님의 영광에 남긴다는 거예요. 여기 그 18장에 나오죠? 그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요. 테이크 크레딧. 나는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테이크 크레딧 들어가요. 그 남을 무시해요. 남을 무시한다는 건 나는 무시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남을 무시한다는 건 나는 존귀받을 존재다. 테이크 크레딧하고 시크 안 하는 거예요. 시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여요.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 손때를 묻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쓴 종들 거의 다가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명예심에 잡혀 있고 자기를 이그절도 하는 데 빠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사님들은 지도자들은 성도님들한테 fear of God, 하나님의 두려움을 teach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홀리니스 뭐냐면 이 거룩함은 우상숭배와 반대돼요. 우상숭배는 탐심이 뭔지 아세요? 소유의식이에요. 재산을 많다고 해서 그게 탐심이 무조건 많은 게 아니라 적든 많든 이게 내 것이다 하는 그 소유의식, 그게 탐심이에요. 우상숭배. 자식도 내 자식이다. 이게 내 몸도 이거 내 것이다 하는 그 소유의식, 이게 이제 탐심, 우상숭배인데 이 거룩하심을 가리키라는 얘기는 모든 게 다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청지기적 의식을 가리켜야 돼요. 그럴 때 아무리 복을 많이 줘도 청지의식을 가진 사람은 바치라고 하면 다 바치는 거예요. 청지의식을 키우지 못하고 축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다 내놓기가 힘들죠? 여러분 호주머니에 전 재산이 100불 있어 보세요. 하나님 다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바치죠? 근데 아마 100 밀리언이 있는데 다 바치라고 해보세요. 바치겠어요? 바치겠어요? 100 밀리언을 다 바치라고 그러면? 전 재산이 100불이면 그거 바치는 거 어렵잖아요. 100 밀리언을 바치라고 할 때는 야, 이거 내가 응답이 와야지 바치지. 그거서 평생 기다려봐야 예? 나는 바칠 것 같아. 그 할렐루야. 너 하지만 난 바쳐. 예, 바쳐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100 밀리언이 100불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바우다운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 밀리언을 바치라고 해도 바칠 수 있는 바우다운 할 수 있는 신앙인을 만들어야 내세에 영광된 부활의 소망을 성취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 그 얘기를 했어요. 즉 충성,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 천국을 가는데 그 어떤 충성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2주 후에 몬트리올에 방문해서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교회를 세우신 맹정기 장로님 사모님 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전날 꿈을 꾸셨대요. 제가 얼음물을 녹여서 성도님들을 나눠주려고 단에 서 있는데 그 몬트리올 교회 성도님들이 쭉 일렬로 줄을 섰대. 그릇을 들고. 그러니까 이 얼음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녹여서 마시게 하려고 서 있는데 그릇을 들고 쭉 서 있어요. 리빙 워터를 전달하는 거지. 전달. 그 무슨 말씀을 전했냐? 조금 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명 안에서 성령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충성된 종이 돼서 천국을 간다. 근데 이런 충성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이 맺히는 거예요. 영원히. 영원한 한 쪽에서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해박한 목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지옥에 가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날린 수많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지옥에. 왜 그랬겠어요? 그분들이 헌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 의롭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예? 헌금을 적게 해서 그랬겠어요? 예? 열심히 없어서 그랬겠어요? 뭔가 헌신하고 열심히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고 했는데 잘하면 잘했어. 영광을 돌면 영광을 돌릴수록 우리가 예? 테이크 크레딧 하게 돼요. 내 공로, 내 명예 예? 따라와요.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가 소리의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테이크 크레딧 하고 시크 하나 하고 맨스 핑거 프린트를 하나 앞에 온전히 예? 승복하기가 힘들어요. 가진 게 너무 많으면 오늘 그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야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 11조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세리처럼 그냥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아도 그저 성전에 와서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왜 그래요? 18장에 나오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자기가 테이크리라고 시크 안 하고 맨스피고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면 살수록 어떤 덫에 걸리냐면 교만의 덫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 때 교만의 덫에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교만의 덫에 걸리면 이 한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굉장히 무섭죠. 네? 말씀을 알면 할수록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요새 약을 먹어서 자꾸 입술이 말라요. 첫 번째 한을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면요. 이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야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았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 내가 내 반석 위에 베드로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우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을 다 얻을겠어요? 못 얻겠어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예? 세상을 다 얻을 소망으로 충만하죠? 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데 아니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면 하나님이시랬는데 수제자로 택함 받아가지고 제일 앞장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있어서 이 말은 천하를 얻은 예?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일 첫 제자가 수제자가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제자들이고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죽을 걸 얘기하시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가는데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할 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 쫓아서 천하를 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서 죽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 순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쫓아서 천하를 얻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 나를 쫓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는 이럴 것이요. 제 목숨, 라이프예요.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성공적이고 천하를 얻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쫓는 근본적인 목적이 세상의 성공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쫓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내세 영광된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명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랬죠? 사명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의 사명이 사업가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네. 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업은 수단이지. 목적은 뭐예요? 사명 감당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 수단. 그래서 언제든지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청직의 의식이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되면요 나중에 축복받고 먹튀를 해요. 먹튀.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이 먹튀라는 걸. 뭐 이정희 후보가 뭐 27억을 뭐 먹튀했다. 뭐 신문에 며칠 전에 이거 읽어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을 맺히지 않는 영원한 한을 맺히지 않으려면 이 한을 푸는 기도를 해야 돼요. Always pray, never give up.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해요. 지금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봐라, 너는 반석이다.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너는 천국의 세를 가졌다. 네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밀린다. 너는 천하를 얻은 자다. 사단이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의 묵상기도는 뭘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기도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온 천하를 얻어도 내 목숨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 내세의 부활의 소망이 있지 이 세상에서 부명 권수를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의 권세를 주실 때는 이건 자원으로 주시는 거구나.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할 때 온전하게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청지기적 자세를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회개 묵상 기도는 우리로 하여 그 사단의 뭐죠? 사단의 미혹, 속임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켜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죠. 생각을 바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겸손하게 한다는 게 겸손. 이 겸손하게 한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뭐냐면 충성하겠다는 결단, 충성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멘? 아멘. 충성하겠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여 백성이며 일꾼이요 종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은 뭐예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이 없으면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내 생각을 지키라 생명을 이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게 근본이에요. 삶의 근본이에요. 삶의 근본이 안 된 사람은 삶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든지 무너져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나는 거예요. 부와 명예, 권세, 유혹과 핍박이 오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본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은 겸손한 생각. 겸손한 생각은 어디서 나와요?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또 우리를 다스리셔서 구원의 완성을 하게 하려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 자, 우리가 경외하는 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려면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나를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사람이 뭐라고 해도 뭐라 그러죠? 나사렛 예수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갈급하게 자기 눈을 떠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갈급하지 않으면 와서 전화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아멘. 나는 충성하겠다고 겸손히 결단하는데 어디까지 충성하느냐? 주일날 한 번 오는 거 정도 충성하겠다. 그게 아니라 순교하도록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왜? 순교에 정신이 없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목숨까지? 그러니까 순교해서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는 생각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돼요. 왜? 이거 오늘 하루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계속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이게 회개라는 게 뭐냐면 충성했다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꾸 용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회개는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지 자꾸 뭐 옛날 잘못한 거 자꾸 생각하면서 그 반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 사명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요. 오늘 18장에도 묵상할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반기도 어렵다. 아, 소유의식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내 소유의식을 버려야지. 또 소유의식을 버리기 위한 또 기도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가셔서 기도하게 돼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주야로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로 우리가 회개하는 묵상 기도를 해야 돼요. 운전할 때도 평상시 항상 내 마음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모든 삶에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한 이 땅에서의 잠시뿐인 이 삶의 근본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있으면서 다른 거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기초공사를 안 하고 자꾸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자꾸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비하고 창상하고 바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 집을 왜 져요? 힘들게. 무너지지 않게. 이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이 있어요. 두 번째 한은 뭐냐면 두 번째 한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충성의 결단을 하면요. 충성의 결단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충성의 결단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삶의 내용은 사랑이에요. 구원에 관계돼서.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건 충성이에요. 즉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게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이제 천국 소망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단의 삶이 있어요. 사단의 삶. 사단의 삶은 미움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움을 갖다 줘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미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우리로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분노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마귀의 삶에 참여해서 마귀의 미움을 이웃에게 전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 소망? 사단의 소망.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사단의 절망이죠. 사단의 절망에 참여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을 갖다 줘요. 집에 가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상관과, 교회 오면 목사님 통해서, 또 성도님들 통해서 끊임없이 미움을 갖다 줘요. 여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면 오늘 하루가 다 할 정도로
예? 내 속에 그 미움을 그냥 끊임없이 이 사람이 저한테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 미움의 독을 제거하지 못하면 예? 이 미움의 독에 어떻게 해요? 영적 사망이 이렇게 돼요. 결국. 이 미움을 제거해야 돼요. 이 미움을. 예? 이 미움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 이게 애통하면 미움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룩한 기도죠. 이 애통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애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애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을 구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감정을 진실되게 해야 된다. 감정을 진실되게 한다면 감정은 누구 소유죠? 누구 소유예요? 우리의 감정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품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은 뭐죠?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감정에 마귀가 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거짓된 사람이에요. 거짓된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는 하나님의 감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데 이 애통을 하는데 애통해서 무엇을 구하냐면 성령의 사랑을. 이제 사랑에는 이 성령의 사랑의 이제 은사에는 이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게 있어요. 외적인 건 초자연적인 게 있고 일반적인 게 있고 내적에도 초자연적인 게 있고 일반적인 게 있어요. 이건 다시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제 삶의 문제들에 관한 응답에 대한 기도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 우리가 가장 관심사항이에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거에 대한 기도에 관계된 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염려 탁 놓으시고 여기 들으시면 돼요. 예?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걸 알고 기도하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초자연적인 외적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이적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게 있죠. 이라든지 일반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목사님에게서는 이제 뭐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교회를 치리하는 은사라든지 혹은 뭐 미용사에게는 머리를 잘 깎는 그렇죠?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렉트리션은 전기에 관한 그런 그 지식, 경험 뭐 이런 다 이제 일반적인 외적 은사예요. 이거는 자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있지만 또 개발을 해야 돼요. 이거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고. 근데 우리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적 은사. 초자연적인 내적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에요. 자원. 사랑을 전하는 자원이에요. 자원. 근데 자원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제 마음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랑, 초자연적인. 이 사랑이 있어야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져다주는 그 미움의 독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물리치려고 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했는데 집에 가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막 용서했는데 내일 가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원통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해야 돼요.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주고 아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아멘. 나에게 원수를 행하는 자에게 생명 주는 사랑의 실천을 지속해서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미움의 독에 우리가 자꾸 어떻게 돼요? 잡히게 돼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가만히 보면 미움에 잡혀가지고 상처투성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도는 이거는 뭐하죠? 마귀가 우리에게 미움의 독을 갖다 줘요.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을 갖다 줘요. 이 미움을 갖다 제거하고 우리가 이 진실한 청지기를 갖는 것이 가장 우리 삶에 있어서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순교해서 충성했다고 결단하는 생각을 하면은 이 충성이라는 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게 충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충성인데 충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게 사랑 실천이 충성이에요. 근데 사랑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달라고 애통해하면서 사랑을 달라고 해서 진실한 청지의식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성령의 사랑에 의한 충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충성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는 순교해서 충성했다 결단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든지 충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태도를 갖게 되죠. 순교해서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생각은 천국 가려는 거죠. 이것을 자꾸 묵상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내가 충성해서 천국 가려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애통의 기도를 계속 하게 됩니다. 왜? 자꾸 우리 속에 사랑 대신에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미움을 줘요. 가까운 사람을 교회 안에서 준 사람은 모를 때도 많아요. 준 사람은 우리 인간 다 부족하니까 준 사람은 뭔데 받은 사람은 잘 알아. 그래 받은 사람은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통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랑을 구해가지고 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생명 중으로서 미움을 자꾸 물리쳐야 돼요. 물리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이 진실한 청지기적 성품을 개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영성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아멘. 소위 말해서 신앙적 성숙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내적 은사는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쉽게 말하면 이 진실한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은 뭐예요? 진실한 청지기 의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을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감정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 용서해라. 그럼 네, 용서. 내 원수를 축복해줘라. 네, 축복해줄게. 내 원수를 먹이우라. 네, 먹이는 거예요. 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진실한 감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애통하다 보니까 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 체질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된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 은사가 많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외적 은사가 많을수록 교만해질 수가 있고 탐욕스러워질 수가 있고 내가 큰 공로가 있을수록 테이크필드 할 수가 있고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가장 헌신하고 가장 충성되고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도 바울이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몸이 뭐예요? 이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남을 전파하고 나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애통하는 기도, 사단이 주는 미움을 제거하기 위한 애통의 기도. Always pray, never give up. Always pray, never give up.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용서 못하겠어. Always pray. 1년이 always에 죽는 날까지 always pray, never give up. 가장 내 마음을 감정을 진실되게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충성을 못하게 되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이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환경이 없으면 이런 진실한 청지기 의식을 언제 키워요? 못 키워요. 제가 이 영성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말씀을 깨달아서 준비하는 게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2년 전에 3년 됐나? 2년 반 전에 한국을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아버님이 아프신 줄 알고 온 가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식구들 다 보여드리니까 근데 또 마침 또 그 집을 산 것이 그 텍스 8,000불 크레딧이 그게 늦게 나왔어요. 그 늦게 나온 것이 또 딱 비행기표 온 가족이 끊어가지고 갈 수 있게 돼가지고
딱 그 타이밍 맞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데 한국교회 가서 회개와 거룩과 붕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라고. 아유 하나님, 제가 어디 교회 가서 전합니까? 어느 교회 가서 전해요? 그래서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허락이 되면 50% 한국교회 회개의 말씀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거로 믿고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면 그때는 한국교회 회개의 말씀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줄 내가 100% 확신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허락이 되고 떠나기 마지막 날 그 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인터넷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순복음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제 설교가 떠 있더라고요. 회개 거룩 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 그 말씀이 한국교회에 퍼져야 이제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 오라는 데가 없죠. 이게 여러분들도 자꾸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그거 보라고. 그래 추천해 줘야 되는데 하도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추천을 4번인가 5번을 했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네? 아니 추천을 좀 하라고 해도 내가 했으니까 한 일주일 지나서 했나 그들이 진짜 아무리 권면해도 안 봐요. 그 추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녹음을 하고 있는데 다 들어갔네. 여러분은 그 추천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보시더라도 추천을 하셔야 되고 예? 꼭 추천하셨으면 양심껏 보시고 권면하고 거기 하면 회개 거룩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많이 못하세요. 왜? 그 한국교회 지금 그거를 드러내고 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니까 간증식으로 했는데 이제 루이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는 너무 신학적인 얘기가 없어가지고 아쉬웠다고. 그래서 신학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내 구원은 전하겠다는 얘기도 못하고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좁아져가 했는데 간증식으로 했지만 거기를 잘 들어보면 이제 그 흐름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회개 기도, 두 번째 거룩한 기도, 세 번째는 이제 그 세 번째 기도는 왜요? 부흥을 위한 기도가 돼요.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그 역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 안입사님이 우리가 마음의 풍성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음의 풍성, 사랑의 풍성해지면 질적인 부흥이에요. 질적인.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양적인 부흥이에요. 근데 정수가 뭐였어도 사랑이 충만하면요. 그 질적인 부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바르게 받으니까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충만하도록 하는 게 그 부흥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요? 회사에 보스가 없는데 회사가 돌아가요? 네? 군대에서 리더가 없는데 군인들이 알아서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리더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없이 교회가 돌아가나요? 네? 물론 이런 성도님들이 하시죠. 성도님들 수사가 많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질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해야 제가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해야 제가 그걸 쫓아서 순종을 하는데 그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막아요.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교회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요거를 안 적었네요. 성령의 사랑의 능력. 그렇죠? 여기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의 말씀, 여기 성령의 사랑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애통하는 거룩한 기도에 힘써서 우리 속에 이 미움을 갖다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도구로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그 사단이 주는 우리 그 원한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네 번째는 뭐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통치 역사. 그 통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한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를 해요. 중보. 왜? 이 사단은요, 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적으로 되도록, 세상을 향해 가도록 미혹하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미움의 독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사단은 사망의 역사예요. 사망의 역사. 그러니까 사망의 역사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사단이. 개인의 부흥을 막고 있고, 가정의 부흥을 막고 있고, 교회의 부흥을 막고 있고, 지역사회의 부흥을 막고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혀요 우리가. 많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통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나도 통치를 잘 받아야 많은 열매를 맺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막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잠자지 않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슨 기도는 부흥하는 이 중보 기도를. 보세요. 내 속에 진실한 청지기의식, 영성으로 충만하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사단의 통치 역사가 강할수록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죠? 나와 가정과 교회 식구들과 또 이 지역사회를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내가 청지기적 영성이 개발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분노 안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영성으로 충만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막기 위해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하기 힘들어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가지고 사단과 싸워나가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기쁨이 생겨요. 기쁨. 그래서 이 분노와 기쁨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우리가 성실한, 근면하고 성실한 그 충성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근면하고 성실한 행위가 우리의 신앙 삶의 가장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게으른 것은 악한 종이래요. 게으른데 악한 종이라고 해요. 악한 종이 하늘나라 이후로 받겠어요? 못 받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해야 돼요. 이 근면한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면한 행위, 즉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도록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부지런한 섬김의 행위를 갖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 어려운 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중요한 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천국 가죠.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겸손하고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하는 거, 겸손한 생각을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계속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묵상 기도를, 그리스도의 사명 말씀에 대한 회개 묵상 기도를 always pray, never give up.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요. 충성의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움을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서 성령의 내적 은사인 성령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가 우리가 애통해서 사랑을 구해서 우리에게 미움을 갖다 주는 사람, 도구로 쓰일 뿐이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야죠. 죄가 밑에 사람이 미워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로 행하는 자를 생명 주는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내 속에 일반적인 내적 은사가 개발이 돼요. 내적 은사. 이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막 살아나. 내가 막 이 훈련 안 받고 그냥 기도만 하면 기도 많이 할수록 자기가 살아나요. 축복 많이 받아서 자기 소유 의식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 애통의 과정을 어렵지만 반드시 거쳐요. 반드시 거쳐요. 그렇지 못하면요, 나중에 이 부자 관원 비유 있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청지기적 의식이 없으니까 살아서 가난하게 주라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는 건 도둑질 안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맡긴 축복이 자기 거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데 그렇게 안 따르면 그 도둑질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종이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게 도둑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청지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 짓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어렵지만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돼서 신앙 영성, 신앙 인격, 신앙 성품이 조금씩 개발돼요. 제가 이거를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많이 이제 분노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식구들이 제 사명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한국교회 회의에 말씀 전하러 갔더니까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이걸 어디 가서 전하나 하고 막 걱정 근심인데 가족은 그래도 격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가족은 네? 처자를 다 데리고 왔는데 근데 가족서부터 이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막 여기까지 나는 거예요. 저기 서울순복음교회 인터넷 사이트 그 테이프 말씀 드릴 거 있으니까. 근데 갔다 와서 한국을 갔다 와가지고 캐나다를 갔어요. 캐나다 가가지고 이제 영어로 그 며칠 동안 영어를 안 쓰다가 이제 영어로 구원론을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출신 노인네 선교사님들이 막 여기 앉아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교라 제 말씀에 대해서 정반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앉혀놓고 막 거기서 막 강의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너무 기쁘게 받는 거예요. 막 영어가 막 되는 거예요. 영어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날 그 예배 끝나고 저녁까지 또 막 그 대화를 나누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멕시코 선교를 또 갑자기 가게 되세요. 루이빌에 있는 그 장로교 목사님 따라서 멕시코 가니까 아유 찬양을 못 부르겠어요. 눈물이 나가지고 불쌍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600개 800회를 섰으니 양로만 300군데 카드만 300개가 있더니 300개 이상을 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도 못 부른 적이 없는데 2절이 지나가도록 눈물이 나 찬양을 못하겠어요. 그게 못할 줄 알았어요. 3절 3번째 이 반주를 하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런 찬양을 내가 못 들어봤어요. 너무 어려운 찬양이.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에 왔는데 분노할 일이 있었어요. 분노할 일이.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그 성전 쓰는데 그 목사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그날 바로 설교하기 전에 분노했기 때문에 바로 해결을 하고 풀었는데 설교로. 근데 자꾸 그 분노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집사님, 당신 그 분노한 거 다 설교로 다 이렇게 회개하고 또 설교를 또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자꾸 그 분노에 대한 생각을 하느냐. 나도 모르겠다고 자꾸 그 분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했더니 그 영성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영성.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분노, 그 기쁨, 애통, 사랑, 경외, 감사 이런 이제 9가지 그 영성에 대해서 준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영성 훈련 시킨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사람을 통해서 미움이 오는데 저는 참 용서하는 건 잘한다고 자부를 했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이 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게 미움이 계속되면 나는 이제 마귀에게 잡히는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미움을 제거하려고 나에게 사랑. 그래서 한 몇 년을요, 다른 기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달라고. 미움이 차이는데 뭔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 과정을 안 통해 또 무슨 부흥에 대한 기도가 있겠어요? 내 속에 미움이 차 있는데 부흥을 하면 뭐 하겠어요? 더 교만해지지. 그러니까 이 미움부터 이거는 있으니까 항상 이건 맨날 구원론만 공부하니까 이건 있으니까 항상 묵상하고. 근데 이제 이게 없으니까 다 사람들 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돌아서기만 하면 또 미움이세요. 그래서 나는 구제 불능인가? 나는 아주 그냥 전혀 가망성이 없는 인간인가? 절망하게 되고. 기도라고 하면 그거밖에 안 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 달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것도 응답을 안 하시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 무력감이 생기는지. 그래가지고 내 기도 제목이라고 그래봐야 거의 그냥 90% 이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끌어나는 미움과 분노를 제거해 주세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24시간 생각이 나요. 몇 년 동안. 한 사람을 통해서는 한 3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4년 반. 그러니 어느 순간에 생각할래도 생각이 안 나고 생각해서 생각하면 그냥 축복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성을 너무 잘 받았어. 고마운 마음 들고
아, 이 하나님 훈련시켰구나. 나는 진짜 구제불능의 인간인 줄 알고 절망했는데 하나님 훈련시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통하는 사람을 구하고 그 미움을 제거하려고 막 그래도 계속 미움이 날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Always pray, never give up.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 훈련을 받아보면 언젠간 또 이제 그 훈련은 끝이야. 근데 또 다른 또 훈련이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미움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애통의 기도의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게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같이 이제 아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그 용서해주고 그 저기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이제 우리가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도록 이 통치 역사를 맡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게 분노, 이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실하고 근면한 그 섬김의 행위, 가장 중요한 행위를 우리가 주님 오실 날까지 지속해서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충성하기 위한 올바른 충성, 즉 사명 안에서 성령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충성해서 천국 가려고. 충성 믿음이라 했죠? 사명 안에서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믿음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이 기도가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다 했어요? 보지 못하겠다 했어요? 보세요. 몇 절에 나오나? 8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내가 너에게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왜 이거 끝까지 기도해야 될지 이유를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하나님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자기를 사는 것 같은데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천국 지역 간증을 보면요, 어느 교회는 한 명도 못 가더래요. 주님 오셨을 때. 어느 교회는 몇 명 가더래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목사님 교회는 다들 100% 알곡이 됐어요. 다른 교회도 알곡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